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필립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교우가 120명가량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교우 여러분, 예수를 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예언하신 말씀은 정녕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본래 우리 12사람 중 하나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필립비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른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다 함께 필립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맡겨졌다. 이 사람들은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의 노인자를 지혜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셔서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 62주년을 맞아서 하늘뜻 펴기는 대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영규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다. 영규용 교수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나간 역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향림교회가 다시 한번 서야 할 자리를 한번 회고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목표를 향하여 라는 귀한 말씀에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향림교회를 대학생 때 와보고 참 30년 만에 옵니다. 그런데 낯설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에 한 것처럼 참 익숙한 많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성규 교수님 그 외에 우리 또 한신대학원을 나오신 여러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특별히 국악 찬송과 더불어서 찬송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과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 향림교회가 62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먼저 62주년을 맞이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권사로 오늘 임직받으시는 네 분 권사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5.18 광주 항쟁 3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13개월째가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62년 전에 일찍이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공동체로 향림교회를 세우시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악과 불의보다도 더 큽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5.18과 4.16은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고 또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과 민중 주권이 실현되는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역사는 한 걸음도 진보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향림교회를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림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실태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건 어떤 교회든 새 시대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과 물신이 된 자본이 지배하는 이 낡은 시대에는 교회가 그러한 시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남북의 분단이란 미완의 해방으로 6.25 한국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한국교회는 남북 교권의 갈등 속에서 분열로 치달을 때 새 시대의 희망을 꿈꾸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은 향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62년에 향림 교회 공동체의 실험은 평신도 중심의 탈권위적인 민교회로 한국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교회로 성차별을 지향하는 양성평등교회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교회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민중교회로 생태계의 파괴와 핵을 반대하는 생명의 교회로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청년 예수의 기상으로 늘 새시대의 희망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험난한 한국 민족사와 함께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는 바다같이 요동치는 험한 세상을 항해한 배로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포구에 정착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항해해야 될 운명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전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하고 성장하는 표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지난 62년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현실은 민중의 삶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 하시다시피 생태계는 계속 파괴되어 가고 남북 갈등은 더 격화되어 가고 한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더 양극화되어 가면서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조차도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저희 수업에서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저는 여지껏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지 지난 오늘 세계는 더 악해지고 더 파괴적이 돼가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녕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토록 힘겹게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다시 퇴보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62년간 향림교회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무주의와 절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62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안에 죄인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공헌은 결코 갇혀있거나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결코 죽음이 그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자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62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향림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62년을 맞이하며 생각해보면 우리는 힘든 시간만큼이나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의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함께 해주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긍지와 자부를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쉬움과 해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결코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역을 살라고 우리를 떠미시기에 우리의 운명은 현실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제자리 걸음이 아닌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니, 다시 목표를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향림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의
책임지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짓 위장된 썩은 교회들을 개혁하는 교회 개혁을 위한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억압과 독재, 권위와 죄도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의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목표가 어느 만큼이나 이루어 나의 자유만이 아닌 너의 자유까지를 이룬 자유의 공공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의 자유조차도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늙어지는 것은 노년층이 많아서가 아니다. 새로운 창의적 점과 청년 예수의 꿈,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향교의 실험은 계속되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향림교회는 아직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미래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향림교회가 지금까지도 통일운동에 앞장서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왔지만은 여기서 더 나가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새로운 통일시대의 교회상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이루어져.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그것을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우리의 준비에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한은 통일은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가 그동안도 해왔지만은 더 큰 꿈을 꾸고 더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며칠 전 숭실대학교의 통일 리더십 훈련원에 초청되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숭실대학 총장이 된 이후에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원래 숭실대학은 평양에 기독교 연합대학으로 세워져 있던 기독교 대학입니다. 숭실대학이 후에 남한으로 옮겨오고 숭전대학으로 거쳤다가 다시 숭실대학이 된 후에 앞으로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평양에 제2의 숭실대학을 세우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숭실대학을 이룰 수 있는 인재들을 남한의 숭실대학이 통일 리더십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표를 내걸었습니다. 숭실대학 동문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200억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리더십 훈련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통일 이후에는 한국의 최고의 스카이대학도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대학도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기장과 한신의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한신대학교가 저는 한국 통일 이후에 최고의 대학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공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을 이으며 홍군수를 이어가는 우리 향림교회가 이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저 북쪽 발해와 고구려의 영토까지도, 그래서 저 북방정책으로 유라시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그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향림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 어느 교회에 가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자녀들이 칠순잔치를 대신해서 성지순례, 저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 말은 성서, 유적지 답사지 성지는 여기 향림교회가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 만드는 곳이 성지지 지금 팔레스틴을 보고 성지라 할 수 있을까? 근데 자녀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무슨 효도 관광을 하는 것 대신에 돈을 모아서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이스라엘을 한번 다닐 수 있도록 그 봉투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서 그 저녁 식사에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그 노 권사 두 분이 봉투지를 목사님한테 가져왔더랍니다. 목사님, 이 돈을 저희 순례를 가는 이보다 우리 교회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믿음의 훌륭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목사님이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 아직 젊을 때, 어르실 수 있을 때 자녀들의 뜻이니까 다녀오세요. 장학금은 따로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극구 이부 두 분이 그 봉투지를 목사님께 맡기면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들 둘은 장차 몇 년 후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더 아름다운 천국에 갈 것인데 이 나이에 이스라엘에 갔다 온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우리 교회의 젊은 믿음의 과 딸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괴리하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오늘 권사임직을 받으시는 네 분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들고 나는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중고등부들까지라도 이름을 외워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늘 한 번씩 안아주세요.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데모도 해야죠. 그러나 악을 없앤다고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독교 인재들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향인교회 신앙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훌륭한 기업가도, 훌륭한 정치가도, 훌륭한 사회 예술인도, 목회자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인물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처럼 무력하게 됐습니까? 오늘 향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전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얼굴들이 별로 밝아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옆에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우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꿈을 꿉시다. 서로 인사를 좀 한번 나눠주세요. 여러분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는 향림교회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의 우리 권면처럼 과거를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를 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북한에서 온 제가 어떤 분을 뵙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는 정치애가 없고 동창애가 없답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저는 굉장히 북한 사회가 선진적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씨 무슨 왕조 뭐 이런 게 없답니다. 학연 지연이 없답니다. 기독교인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연대를 하지 말고 미래로부터 연대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향림교회에 우리의 한 주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피로 나는 형제들보다도 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고 또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입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이루었던 업적도 또 이전에 우리들이 가졌던 상처도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있는 한 발자국도 이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에 옛 일을 잊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62년의 향림교회가 이루은 혁혁한 발걸음, 그러나 그것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한 걸음일 뿐이지 과거로 우리가 회개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잘했지만 지금 못 믿는다는 것은 과거도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시간적으로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개별화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림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을 분가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분가한 교회들과 달리 영동 향리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자기만의 개별성, 독자성이 있습니까? 이전 교회도 저는 캐릭터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듯이 교회도 캐릭터가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선물 세트처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단순화하고 집중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좀 더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의 이 넘치는 풍요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든 것을 종합해놓고 섞어놓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뺄 건 빼야 합니다. 그래야지 있는 것이 돋보입니다. 교회가 좀 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명동의 향림교회는 지식인 중심이다. 엘리트 중심이다. 이런 바깥들의 비판,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민중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지만 민중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뺄 건 빼고 버릴 건 버려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는 종합선물 세트 같습니다. 백화점 같습니다.
특색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특색이 없습니다. 뭔가 특색 있는 대별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우리의 구조를, 형태를, 이미지를 바꿔가야 하지 않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한국교회는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변화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 형님교회도 변화돼야 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달려간다는 것을 시간적인 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 말을 경기장에 뛰는 운동선수가 마지막 골인점을 바라다보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가듯이 우리의 삶이 달려간다는 것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맡은 일에 정성과 진정성과 거기에 모든 삶을 걸고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돈 주고 받고 똑같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겸손함과 진실함과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여러분의 겸손함을 드러내 보십시오. 진실함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함을 표현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이 따뜻함을, 진실함을, 겸손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저는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뜻한 교회, 겸손과 진실함 속에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위로받고 새힘을 뿜뿌가는 것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를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부인으로 인정받는 인간 혁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이들, 타자를 끌어안는 우리 향민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연류관인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 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Oh,
359장 증승 보시겠습니다.